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부창한 종이 전합니다. 종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령 깊숙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무엇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은 다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악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여러분, 과거 중세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금식을 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어떤 극단을 피해야 됩니까? 물질주의도 피해야 됩니다. 물질주의라는 극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기도문은 이 두 극단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균형 잡힌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임을 알고 우리는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넷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정치, 사회, 안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부터 우리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 주기도문은 금욕주의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또 물질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고 뒤에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청원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것 딱 하고 나서 이제 나만을 위해서 구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힘이 없어요. 총도 못 들어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죠. 군인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행군도 해야 되죠. 육신의 뭔가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그가 힘을 얻고 국가의 부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지금 올림픽 중에 있죠. 국가대표 선수가 내일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에 하루를 금식하겠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힘이 막 빠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휴식을 잘 취하고 또 음식을 먹고 식단 조절을 잘 함으로 인해서 컨디션을 유지해서 경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의 모든 삶, 생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네 번째 간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금 구하고 있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만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요,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이 말라 마시는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걷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밥을 먹는 것, 여러분 심지어 숟가락을 듣는 것조차도,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여러분 팔을 들지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삼키질 못해요. 씹질 못해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마다 중환자실에는요 삼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그리고 코트를 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트를 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2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번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셔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술이 있습니다.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그 기능을 주셨습니까? 누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님만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시 전도를 또 이제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그래서 이번에 파라솔을 구매해서 또 생수를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파라솔을 큰 마트 가면 보통 팔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우리의 계획은 목요일 전에 사서 목요일 날 파라솔을 설치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저는 최소한 지난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하기 바로 1시간 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돈을 있어서 구매를 했죠. 주문을 했죠. 송금을 했어요. 샀는데요, 도착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문했는데 와야지 사용할 수 있죠. 그것도 전도하기 전에 와야지 사용할 수 있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돈이 있다고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문한다고 해서 그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왔어요. 그 직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산손길을 보시고, 야, 여기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먼저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막 폭염 문자가 떴는데요, 정말로요,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구름으로, 그리고 바람도요, 그냥 바람이에요. 아주 강한 바람들을 불어 주셔서 시원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구름을 못 만들죠. 바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채질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 강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가을과 같은 그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시원한 바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바람, 그늘, 겨울에는 따뜻한 열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한국전쟁 때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죠. 기분미 초콜릿,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기분미 초콜릿. 미국 군인들이 초콜릿을 막 나눠주니까 맛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몰려드는 거죠. 기분미 초콜릿, 그 영어를 배워서. 여러분, 이 기부라는 게 뭐예요? 주다는 거, 주죠. 주세요라는 거죠. 기부미, 나에게 주세요. 이 기부에서 기프트가 나왔어요. 기프트, 선물. 누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 이미 나는 재산이 있어요. 나는 양식이 풍족해요. 나는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재산을요 선용할 수 없고요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재산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살인 사건도 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건물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몇 배가 뛴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화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있어요. 재산이요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재산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인생 망치고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신앙 뺏기고 인간관계 망가지고 가정 파탄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재산을 재산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만물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강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도 매일 의지해라. 유일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의지하라. 자, 11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에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뭐요? 하루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가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하면 어느 때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구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 그날의 필요할 필요를 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큰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웅덩이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어느 한동안만은 그 물 때문에 살겠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물이 가득한데, 이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아주 가득 넘치는데, 근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사람이 만드는 웅덩이들은요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은요. 내일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년치를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치를 구합니다. 한 달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잠시 있다 없어지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10년치 살아도 굶지 않을 재물을 주세요. 근데 10년 동안 살 보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살아갈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재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서 말했지만, 그런데 그 늘어나는 재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거기에 근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보다도요, 있을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있을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있는 것에 더 그것에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매일. 무슨 말이에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아무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네 번째 간구는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따라서 이 네 번째 간구는 꼭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다른 지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아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교회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이 땅의 지상교회들,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교회가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말해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없이 신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만 구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면 개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교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의 건강도 챙겨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발톱이 내생 발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간 적이 있어요. 몸이 움직인 거죠. 발만 갈 수 없죠. 손가락 아프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가야 돼요. 눈이 아프면 이비인후과가 안과를 갈 때도 몸이 움직여지죠. 혼자 아파서 못 가면 누가 부축해 줘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요,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도 기도합니까? 다른 교회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각 마디마디마다 지체마다 성도죠. 근데요, 그렇게 모인 곳이 한 개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이면 그게 또 하나의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적인 교회나 사도신경과 같은 전통 기독교의 신조를 표준 문서, 신조를 부인하는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제교회인 것입니다. 형제교회. 여러분, 헌법에서는 이거를 지교회다라고 해요. 지교회. 이 지자가요, 팔다리 지자예요. 팔다리 지자. 각 교회들이요, 주님의 몸된 팔과 다리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 팔과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더 나가서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가 힘들고 모이기 힘들고 성도들의 경건이 무너지고 있고, 나만의 경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든 그 예배와 그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또 집사와 권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충만하면 안 돼요. 또 저 교회만 충만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요, 가난한 성도를 도왔어요. 어려운 교회도 도왔습니다. 연보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요, 좀 괜찮을 때는 그렇지 못한 교회를 도와주고요, 나중에는
그 도와준 교회가 또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도움받았던 교회가 또 부흥함으로 도와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직분이 뭐예요?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 굳이 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케 하려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주신 직분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막 터질 때에 막 대구가 막 처음에 막 몇백 명대 막 이렇게 터졌잖아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까지 퍼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 대한 아픔은 별로 크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좋겠다. 또 서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옛날에 막 이태원에서 막 늘지 않았습니까? 막 방역이 강화되고 또 제 마음속에는 수도권까지 퍼지지 않으면 좋겠다. 자꾸 우리 교회, 이 지역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교회가요 힘들잖아요. 우리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들어요. 재정으로 힘들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교회가 힘들고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필요하면 재정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큰 교회들이 힘들다, 어떤 상교교회가 힘들다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과연 기도했는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은 국가가 안정될 때 얻을 수 있어요. 국가가 안정될 때. 여러분, 국가의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의 재산과 어떤 소유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 제정이 되고 무질서하면 약탈이 심해지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는 게 국가거든요. 법이거든요. 질서거든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물가가 막 오르면 살 것도 못 삽니다. 양식을 얻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취업난도 마찬가지죠. 취업난이 심각하면 직장을 얻지 못해요. 돈을 벌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네 번째 간구에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법과 질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경제도 열어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온 열방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굶주리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셨고 굶주리셨고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어요. 그분의 찢기심 때문에 그분의 몸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죠. 그분의 몸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분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몸이 찢기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죠. 평안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받으시고 나라 확장되게 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도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